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바라보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은 죄를 사는시 주의 놀라워 이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지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만의 초가도 천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버이 주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늙은 어미를 잘 공경하며 하나님 또한 교회 어르신들, 내 이웃의 어르신들을 잘 받들어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어른을 공경하며 우리의 앞날이 더 탄탄대로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하나님이여 정말 아름다운 역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을 잘 붙들어 주시어서 건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영광 받아 주시고 이들에게도 아름다운 역사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님께 간구하오니 근본을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되어 나를 길러주시오니 주님께 기도하오니 영광을 주시옵소서. 온종일 자식 위에 행동하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 주신 평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안이 사랑하는 너희 주 하나님을 우리 주께 기도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자꾸 이것저것 병들어가고 망가져갑니다. 31살 된 엄마가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불륜을 아빠에게 일렀다고 8살 된 아들을 마당으로 끌고 가서 그 입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켜버려요. 비명소리를 듣고 놀라서 나온 누나 때문에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죽었어요. 러시아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 가정 왜 소중한 것이냐? 단순히 내 새끼니까, 우리 가정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정이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요,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나가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도 그 가정에 함께 거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이야기를 해도 부모 공경 안 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좋은 부모 되기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 생각이 틀리면 순종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네가 주님 안에 있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믿음 있다면 순종해야 한다. 네 삶이 예수 믿고 달라졌다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순종해야 된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내 삶이 예수 믿고 달라졌다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 대접을 받으려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부모다워야지 부모를 존경하지,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나보다 어른이라는 사실이고 내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이 입맛이 없잖아요. 아이고 입맛이 없다, 요새는 힘이 없다, 몸이 가렵다, 여기저기 아프다. 그럴 때 사실 자녀로서는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나이 드시면 다 밥맛 떨어지는 거요. 나이 드시면 몸이 건조해서 다 가려운 거요. 기계도 몇십 년 써먹으면 이 고장이 나는데 나이 드시면 다 여기저기 아픈 게 정상이에요. 이런 마음 드시는 분도 혹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부모님께 이런 표현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이 한마디가 별거 아니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나는 상처받았어도 부모님에게는 상처 드리지 말아야지, 이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상처받았어도 얼마 못 사실 부모님에게는 상처 드리지 말아야지. 이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누구나 100% 마음에 들어서 부모를 섬기는 건 아닐 거예요. 혹 자랑스럽지 못한 부모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혹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라도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물론 부모가 훌륭한 부모이면 다 좋아요. 자랑스러운 부모면 더 좋겠지만 부모가 비천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부모가 실수하실 수도 있고, 부모가 내 생각보다 못하실 수도 있어요. 부모가 나쁜 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도리는 부모님을 아프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요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가장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계명을 어길 때 벌이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벌을 받을까 봐가 아니라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4계명, 5계명 둘 다 소중히 간직해야 될 계명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자녀이던 사람들도요, 얼마 있지 않으면 부모가 될 것이고 자녀를 기를 거잖아요. 내가 부모에게 행한 거 그대로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홀어머니든지 같이 사는 부모든지 해야 할 일은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듯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불효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야, 불효한 사람은 묻어버려라. 불효한 사람은 눈구멍을 확 파버려라. 일부 예배 때는 애들이 있어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강단에서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뭐하라? 묻어버려라. 그 다음에 보세요. 잠언 30장에는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나니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녀의 눈은 확 파버려라. 그 말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뭘까요? 선물 1위 현금. 하도 방송에서 어르신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현금이다 그러니까 요즘엔 다 이제 부모님들에게 현금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나이 드실수록요, 수중에 돈이 있으면 좀 든든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끼리 모이면, 어르신들끼리 모이면 내가 오늘 커피 살게, 그래서 자판기에서 커피라도 뽑아 드릴 수 있으면 훨씬 마음이 좋아요. 맨날 다른 사람 뽑아주는 거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얻어먹는 것보다는 내가 한번 탁 뽑아서 돌리면 좋잖아요. 큰 돈 아니라도 부모님께 물질로 구별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가정은 하나님 앞에 11조, 부모에게 11조도 합니다. 11조까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물질이라도 부모님께 구별하는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뭔 소리냐,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새끼들 뒷바라지 하기도 힘드는데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손해본 거 있다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걸 채워주신다니까요. 필요 없는 지출들을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인색하게 하고 내가 부지런히 끌어모았는데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내 곁에 계실 때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옳은 길 잘 되는 길입니다. 같이 합니다. 옳은 길 잘 되는 길. 네, 말씀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잘 되는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형편처지는 다 달라요. 그러나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사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은혜 준비하신 거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효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몫을 감당하는 자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무엇보다 형제간에 우애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또 기쁨이 됩니다. 잠언 17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말로 하면 맨밥을 물에 말아 먹어도 화목한 것이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어떨 때는요, 형제보다 부모보다 이웃이 더 나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 들 때가. 친구가 더 나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만한 정도가 되면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때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식구뿐이에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특별히 형제간에는요, 조금 양보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내가 양보하고 손해본 거 주님이 기억하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형제에게는 인색하면서 나는 저 소말리아에 선교금을 보내, 나는 저 북한 선교를 해, 다 액세서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네. 자기 집이 우선이에요.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교회보다 내 가정이 우선이라니까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 자녀 돌보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할 사람들 세우려거든 먼저 자기 가정을 잘 돌아보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꼭 해야 될 63가지. 이게 내용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꼭 해야 될 버킷리스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야 될 63가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게 9가지입니다. 큰 타이틀 9가지에다가 그 소타이틀로 7가지씩 해서 7, 9, 63, 63가지인데 저 좀 바쁘다 그러세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되라. 아멘.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는 부모가 되라. 아멘. 사랑의 길동무가 되는 부모가 되어라. 아멘. 성공의 동반자가 되는 부모가 되어라. 아멘. 가문의 개성자인 내 자녀가 되게 하라. 아멘.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내 자녀가 되게 하라. 아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내 자녀가 되게 하라. 아멘. 미래의 주역이 될 내 자녀가 되게 하라. 아멘. 감사로 부모를 섬기게 하는 내 자녀가 되게 하라. 아멘. 요 9가지를 이 세부 항목으로 7가지씩 해서 7, 9, 63, 63가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 타이틀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무엇보다 죽고 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아멘. 시편 128편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죽고 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복도 받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땅에서 환경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정은 내일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당장 잘 되는데 내일이 없다. 그러면 복된 가정은 아니에요. 오늘 좀 힘들어도 내일이 보장되는 그런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소설가 박범신은요, 히말라야에서 그 산악 지역에서 노새를 보면서 울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히말라야는 맨몸으로 올라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노새가 짐을 잔뜩 지고 비틀거리면서 그 위험한 산악 지역을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평생 짐을 지고 사신 어머니 생각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짐을 진 노새를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모도 다 중요하지만 어머니들 자식 위해서 돈 걱정뿐 아니라 마음고생도 사실 많았을 거예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못하면서 사신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효하고 싶은데 사실 현실은 어버이날에 흰봉투 하나 드리고 그걸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어머니께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극히 적은 거예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않아요.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도 필요해도 나 돈 없다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다 그러면 자녀들이 더 걱정할까 봐, 돈 없다 그러면 자녀들이 더 안타까워할까 봐,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사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이 조영경의 이 효도 별곡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서울에서 만두집을 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만두집에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꼭 매주일 한 번씩 할머니가 두 분이 오셔요. 그런데 따로따로 옵니다. 따로따로 들어와서는 서로 애틋하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먹여주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다정스럽게 지내는 것을 보고 이 젊은 부부가 아마 첫사랑이거나 젊을 때 사랑했는데 서로 헤어졌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만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수요일에 그날따라 할머니가 힘이 없어 보여요. 할아버지가 만두를 주는데도 고개를 젓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가는데도 힘이 없어 비틀거리니까 할아버지가 뭐 어깨를 감싸주는데 마음에 참 가슴이 아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두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지나서 할아버지가 들어오세요. 수요일 오후 3시에.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할머니도 곧 오시죠. 그랬더니 할머니는 안 오신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첫사랑이 아니고요. 부부랍니다. 부부인데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떨어져서 만나느냐. 큰아들 며느리가 우리만 자식이냐. 똑같은 아들인데 내가 왜 부모를 다 모셔야 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 한 번씩 모시게 하자. 그래서 할머니는 작은 아들 서울에 있는 작은 아들이 모시고 할아버지는 수원에 사는 큰 아들이 모시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만두집에서 서로 만나서 애틋하게 생이별하며 산 거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천국에 가면 같이 살겠지. 나만 죽으면 돼. 그러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그 가정에 거하신다. 믿음 아무리 충성해도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그 가정에 거하신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1절 3절만 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아멘. 아버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 가운데도 다 물리치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내 발로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음 안에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다짐할 뿐 아니라 자녀로 사는 우리가 부모님께 효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했사오니 아버지여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원리와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선순환이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비록 내가 자라면서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물려주지 않는 부모 되게 하시고, 악순환은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역사를 창조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간직하고 생활에 실천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때를 앞당기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시되, 살면서 필요 없는 지출들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있어서도 영혼이 잘됨같이 복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11조로 구별한 가정들, 또 감사 예물과 주일헌금으로 구별한 가정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이 안아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도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중들 머리마다 은혜 주옵소서. 실천하고 행하여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나 재앙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어버이질로 지킵니다. 들어오실 때 이 카네이션 교육부에서 유년주일학교에서 준비했고요. 이남전도회와 사회전도회에서 양말 선물 준비하셨습니다. 청년에서 떡을 준비했고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별거 아니지만 꼭 받아가시면 또 그것이 작은 이 보람이고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옥순 집사님 장녀 민진이 이번 토요일에 바울센터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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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내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정성을 구별하여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까지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인 첫 계명을 기억하게 하셔서 당대도 잘되고 자녀도 잘되고 대대로 잘되는 복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